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민이고 본질적인 고민이 뭐냐 했을 때 과연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것인가,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구원과는 정말 거리가 먼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이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한 4주 가까이 살폈던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다가 이 구원에 대한 설명, 특별히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설명을 잘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들인데요. 이 표현은 보시면은 거의 매 구절마다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한 13번인가 14번인가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선행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고민이 항상 어떤 방향으로 향해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내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 무슨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찾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 또 3절부터 14절까지에서 등장하는 반복이 또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송.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편의상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문장이 여러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긴 문장이 한 문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 이 찬송이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3절은 처음부터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6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의 하반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고 한다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랑밖에 없죠. 내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찬송을 한다 할 때에 뭘 찬송한다고 되어 있느냐면 다 영광을 찬송한다 이런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광을 찬송한다. 이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할 때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어원적으로 보자면 무겁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겁다. 이거 꼭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기억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뭘 찬송한다고요? 무거움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무거움을. 아시겠죠? 그럼 어떤 무거움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6절 하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했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의 은혜의 무거움을 찬송한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왜 은혜가 무거울까요? 왜 그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7절에 바로 그 답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거운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과 영광을 돌려야 될 내용들과 비교해도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당시에 1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라고 하면은 이 노동자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16년 동안 모았을 때 모여지는 돈이 1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몇 년이요? 16년. 그죠? 근데 1만 달란트면 그러면 몇 년일까요? 자, 수학 문제요. 16만 년이에요. 16만 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6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뭐 100년도 살기 힘들고 100년 안에서도 노동할 수 있는 연수가 제한되는데 16만 년이라니요. 그죠?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떻게 모아서 다 갚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바로 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갚을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이죠. 우리에게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형편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나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흔들림 없이 그리고 확신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특별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자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다, 바로 그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성령님은
바로 이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 구속의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우리에게 교리를 설명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자, 먼저 13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여기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라고 하는 말은요, 앞서서 누군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너희도. 그러니까 자,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1절 12절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 대명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너희라는 것과 우리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맥락에 따라 조금 다른데 여기에서는 너희와 대조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절 12절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11절과 12절에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처럼 너희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비단 선지서만이 아니라 사실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그 약속이 온전히 완성되어서 경험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을, 이런 내용들을 이제 누구와 공유하게 되었다고요? 너희와, 그렇죠? 너희인 이방인들과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말씀이 유대인들만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두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성경책, 파란색 성경책 기억하세요? 신약 성서와 시편, 이거죠. 우리는 신약 성경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의 성경이라고 할 수도 있는 구약 성경도 우리는 우리의 성경으로 갖고 있고 우리의 말씀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가슴이 뛰고 감동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찔림과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말씀이 우리를 꾸짖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에 여러분이 맞다, 그렇다 이렇게 수긍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쉬운 질문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였습니다. 성경에 기반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누군가의 설교자의 말씀이나 어떤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또 어떻게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에게 임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줬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르죠. 근데 나중엔 또 믿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의 일부의 내용은 인정하지만 또 어떤 내용들은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어떤 교양적인 차원, 좋은 말이 담겨 있는 경전 정도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연구해야 될 연구의 대상으로 보기는 해도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고요, 신학교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곧 구원의 복음인 줄을 알고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보통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늘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과 그리고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다 거부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기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늘 살피고 있는 1장 내용의 에베소서 말씀과 연결이 있죠. 그렇죠? 우리 이방인과 같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 증거가 바로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앙 용어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은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여곡절도 많고 인생에 정말 풍파도 수없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관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늘 그런 습관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은혜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설명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세 번째 일은요, 우리를 인치시는 일인데, 여러분 여기 13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당시에 이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뭔가를 가두거나 닫을 때 이 인을 친다, 씨를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돌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 문을 닫았죠. 그 무덤에 가둘 때 인봉하고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이 굳게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인봉했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굳게 지키신다라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어떤 공식적인 문서, 공문서의 도장이나 직인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이런 역사물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어떤 편지 같은데 두루마리 편지에 또 고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봉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인장을 찍는 장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편지 하단에 그렇게 고무인을 찍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소유권에 대한 것입니다. 소유권.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도장을 찍으셔서 인을 찍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소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비인격적인 느낌을 갖기가 쉽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너는 내 거야 이런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무슨 소유물이다 이런 표현하면 아니 우리가 소유물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물건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자, 여러분 14절의 중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여기서 얻으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얻으신 것이다라는 것의 헬라어 단어는요. 사실 단순히 뭐 얻었다, 소유했다라는 그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서 얻어낸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소유한 것을 말할 때 바로 여기 이 얻으신 것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속량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이전에 배웠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7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았습니다. 그죠? 7절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상업적인 용어라고 했죠. 그렇죠? 값을 지불해서 노예 상태로 있는 그 누군가를 풀어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속량하셨다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란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를 논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앞서서 1만 달란트 비유 말씀을 드렸는데 16만 년 정도도 아닙니다.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만한 대가를 주고 하나님의 소유 삼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예에서는 너무나 참 작은 예이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쉽도록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근데 만약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서 대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집안에서 딱 한 가지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뭘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뭘 들고 나가요? 아니 가죽을 구해야죠. 뭘 들고 나가요? 들고 나가요. 먼저 가죽을 구해야죠. 그렇죠? 근데 물건 중에서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 뭘 가져가겠어요? 핸드폰을 챙기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겠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아니 아예 막 불구덩이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 불을 뚫고서라도 가져올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겠죠. 그죠? 가장 가치 있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여러분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기업의 보증할 때 그 보증 앞에 삼자라고 삼이 써 있죠. 삼. 각주. 그죠? 삼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 보증금이라고 돼 있죠. 보증금.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앞선 인치심과 같이 여기 보증이라고 하는 것,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이해해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법률적인 참 소송들도 많고 재판들도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법률 서비스를 누군가에게 받을 때 먼저 이 선납금, 이 보증금을 내고 소송을 진행하고 그리고 모든 소송 절차가 끝났을 때에 이제 나머지 잔금을 다 지불하게 됐는데 바로 이 선납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보증금과 같은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계약금 혹은 뭐라 그럴까요? 할부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전액을 내서 나의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경험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될 그것을 기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보증이 되신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기업의 현재 이 땅에서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죽어서 경험하게 되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미래적인 것만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성령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성령의 체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거에는 없던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없던 것들이 새롭게 생긴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그것을 사모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하는 등의 이런 수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여러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사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수많은 은사들이 항상 본래의 목적대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은사들을 썼었죠. 이기적인 방식으로 그 은사들을 썼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뭔가 자신의 특별함을 찾는 방식으로 그 은사들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사들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은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어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장성할 때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랑하거나 비교하거나 우월감을 갖는 것은 정말이지 유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침내 주님과 같게 될 그날을 함께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침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궁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 안에서 어떤 성령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거나 서로를 향하여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떤 거룩한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육체의 사역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 나중에 5장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설명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보세요. 어디를 향해요? 성령 충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서로를 향하죠. 자신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방향이고 목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이것을 과연 목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믿게 하셨고 또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를 삼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확신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